우리 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 45절이고요. 2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이 나아라. 그러자 나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곧바로 그를 보내시며 단단히 당부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이 나은 것에 대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그러나 그 사람은 나가서 이 일을 마구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 밖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멘. 1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레위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인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지 오늘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제가 미국 교회에 있을 때 전도 사역자로 섬겼습니다. 이벤젤리즘 미니스트리인데요. 전도 사역자는 전도하는 거죠. 전도사가 아니고 전도 사역자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외부에 나가고 찾아오는 성도들, 새가족들 전도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팀의 가장 큰 주된 목적은 말 그대로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 훈련 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봄학기, 가을학기 전도 훈련 학교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전도 훈련 학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전도 훈련 학교를 하면서 훈련자로 섬기던 그때 그 학기에 저에게 2명의 훈련생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2명은 문화적 배경, 인종의 배경도 전혀 달랐지만 전도를 향한 열정만큼은 뜨거웠습니다. 매주 교회 근처 큰 쇼핑몰에서 노방전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날도 저희 셋은 근처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냥 성령님이 예비하신 길 잃은 양, 어린 양을 만나기를 간구하며 열심으로 뜨거움으로 기도하며 운전하여서 그 쇼핑몰에 갔습니다. 이 쇼핑몰은 그 워싱턴 DC 옆에 있는 큰 쇼핑몰이었기 때문에 약간 외진 곳이긴 하지만 많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자들이 많이 찾아오는 쇼핑몰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가던 주차장으로 우리가 갔는데 그날따라 빈 공간을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러나 평소 저희가 가던 그 타워 빌딩에는 꽉 차서 하는 수 없이 평소 잘 가지 않던 약간 어둑어둑한 곳 주차장을 향해 가서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그 입구를 향해 한참 동안 이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걸어가는 길에 우리 셋이서 열심히 이야기하며 가는데 저는 못 봤는데 우리 훈련생 한 분이 저기 노숙자 한 분이 계시네요 라고 이야기하며 그 노숙자에게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평소에 찾아가는 그 쇼핑몰은 우리 몬트리올은 전철도 있고 버스도 잘 돼 있지만 그쪽은 차가 아니면 좀처럼 가기 힘든 곳이니까 노숙인이 잘 오지 않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분이 거기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 훈련생 한 분이 발견하고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숙인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기 때문에 다 같이 그 노숙인 앞에 가서 인사를 나누고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우리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노숙인이 기쁘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복음의 모든 항목들을 차근차근 순서대로 전한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님이라고 했더니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복음을 다 전하고 저렇게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넷이서 같이 기념사진을 찍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런저런 이제 안부 이야기를 하던 중에 노숙인이 자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평소에 본인이 오는 구역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노숙인도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네, 우리 머리 들 곳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곳은 평소에 자신이 오는 구역이 아닌데 그날따라 와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왔더니 자기가 앉은 장소에 사람들도 별로 지나가지 않고 어둑어둑해서 그런지 또 지나가더라도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거나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걸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고 잘못 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를 만나게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줘서 감사한다고 우리에게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우리 같이 기념사진 한 장 찍어도 되냐 해서 제가 대신해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추억이 남았습니다.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다음입니다. 이 다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 다음에 저 사진에 보시는 왼쪽 끝에 자매님이 집에 가던 중에 계속해서 마음에 하나님이 저 노숙인을 데려다가 식사를 대접하라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이 자매님도 사실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분이 해외 파병을 갔다 와서 PTSD라는 우리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이 걸려서 사람을 만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그래서 남편을 보다 못해서 우리 전도훈련학교에 같이 데려왔고 우리가 그런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내 남편이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왜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며 일단 집에 갔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계속 있는데도 계속 그 생각이 나서 남편분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오늘 전도를 했는데 노숙인을 전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평소하고 다르게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가서 데려오자라고 했대요. 그래서 다시 옷을 다 챙겨 입고 차를 타고 데려오는데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서 자매님 마음에 걱정이 됐답니다. 내가 가면 그 노숙인이 있을까?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의 구역도 아니라는 곳에 와서 외롭게 앉아 있다가 우리 복음만 듣고 갔는데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 그대로 저분이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분과 같이 이 노숙인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목욕을 시켰습니다. 너무 냄새가 나니까 옷을 다 갈아입혀 입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남편과 상의하여 그 노숙인을 집에 재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재우고 다음 날 아침에 그 노숙인을 모시고 그분을 모시고 교회를 와서 함께 자리에 앉아서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같이 또 다가를 나눈 후에 그 노숙인이 원하는 장소까지 다시 모셔드렸다고 합니다. 이 자매님이 이 이야기를 그 다음 주에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자매님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자신이 이렇게 행한 것을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남편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정신적 어려움으로
저는 이거 안 겪어봐서 잘 모릅니다 사실.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원하지 않는 살인을 하고 이런 전쟁의 경험이 그 형제를 굉장히 힘들어해서 그 자매의 늘 기도가 이거였대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그 노숙인을 모셔와서 그렇게 같이 긍휼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그렇게 모셔다 드렸는데, 바로 그날부터 자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남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그날 그 부부가 그 노숙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고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자기 남편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혹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표현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저는 참 감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니 나가서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하게 여기자, 이런 행동적 지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노숙인을 섬겼더니 오히려 남편이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다는 그 자매님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40절, 41절, 4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예언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이 나아라. 그러자 나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하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는 등 평소에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소문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 동네방네 소문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 소문이 퍼지다 어느 한 사람 나병 환자의 귀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나병 환자들은 마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외곽의 외딴 곳에 따로 거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조차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말 소문이 큰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소문을 듣고 이 나병 환자가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고쳐주실까? 나도 불쌍히 여겨 주실까? 그래서 아마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떼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구글맵이 있습니까? 애플맵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인스타에 나 오늘 갈릴리 어디 갑니다 이렇게 적었겠습니까? 어떻게 찾아갑니까? 찾아갑니다. 그런데 찾아갑니다. 쉼없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만났습니다. 나병 환자가 마을 시내를 찾으며 예수를 찾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레위기서 13장 45절 46절 읽어볼까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옷을 찢어야 한다. 그는 자기 머리를 풀며 자기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한다. 병이 있는 한 그는 여전히 부정한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야행지 밖에서 거처를 정하고 따로 살아야 한다. 아멘. 광야 시대에 다 광야입니다. 다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와중에도 사람들과 살지 못하고 나가서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당시에 나병 환자는 마을 밖에 살았죠. 마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회당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는 예수님을 찾는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오늘 성경은 사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병 환자는 그토록 찾았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지만 나병 환자는 정말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런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찾으니 예수님이 응답한다라는 그런 공식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각오로 돌맞을 각오로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 유효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찾아간 나병 환자를 보신 예수님은 세 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랍비들, 보통 선생님들은 나병 환자를 보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네, 부정하다고 고함 지르고 당장 끌어내라고 화를 냈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반적인 랍비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첫 번째,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그 나병 환자를 만집니다. 율법에 따르면 랍비는 나병 환자를 피해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를 만났던 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피해야 됩니다. 부정한 것이고 불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뻗어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일반적인 랍비였다면 화를 내고 끌어내라고 이야기하고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말 밖으로 내보내라고 이야기하며 멀리하겠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더 가까이 끌어안으시고 결국은 당신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말씀으로 그리고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반응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1장 42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자 나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병이 등장합니다. 여러 번 등장합니다. 많이 하지는 않지만 여러 번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치유의 장면이 구약에는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권위를 대항하듯 모세의 누나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중보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고쳐 주십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도 등장합니다. 아람 군대 장군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고쳐달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치유받을 것이라고 선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갑니다. 원하지 않지만 가서 몸을 7번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 중에 많은 나병의 치유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약에서는 왜 나병이 치유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니 나병이 나은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아픈 사람도 없고 죽음도 없고 나병도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이곳에 나병이 고쳐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본문을 조금 넘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레위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인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못지않게 부정하다라고 불결하다고 이야기하며 주장하며 핍박하고 멀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을 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tax collectors라고 하죠. 로마 행정부가 자신들이 직접 세금을 거두면 불편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사람들을 자신들의 대신해서 뽑아서 따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로마 행정부를 대신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 이 사람들을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런 세리들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취급했느냐? 나병 환자들만큼이나 부정하다고 주장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족에게서 돈을 착취한다는 이유만으로, 로마의 앞잡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하다고 종교적 낙인을 찍고 사회적 낙인을 찍어서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이야기하고 세리라는 직업도 부정하다고 여기며 나병 환자들이나 세리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가르쳤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된 계층인 그 세리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중에 한 사람인 마태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읽을까요?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께서 레위에게 말씀하시자 레위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랍비가 세리를 제자로 받습니까? 찾아가도 발로 차내야 되는데, 그죠? 부정한 사람이 찾아가도 내쫓아야 될 텐데 어느 랍비가 스스로 발을 옮겨 찾아가서 레위를 세리를 제자로 부릅니까? 이 부분은 지금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많은 학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에 관련된 장면을 드라마를 보면 특별히 이 세리에 주목하는 드라마나 영화는 왜 이 세리가, 이 마태라는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 설명하려고 백그라운드 설명을 많이 하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궁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마태가 랍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를 부르니까 쫓아갔을까?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제가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야기를 다시 묵상하며 이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아멘. 유대 사람들이 삭개오를 마주치면 어떻게 했을까요? 인상을 찌푸리고 고개를 돌리거나 길을 피하거나 혹은 심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거나 욕을 하거나 침을 뱉었을 것 같습니다. 주류 사회에서 빗겨난 그를 동족인 유대인들은 경멸했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어쩌면 이런 상황에 익숙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야를 피해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 얼굴 보기만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예수님이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런데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절에 보면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기뻤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뻤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만 마주치면 인상을 찌푸리고 고개를 돌리고 나병 환자들하고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랬는데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라는
선생님은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우리 집에 와서 그것도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들,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겠다라고 선포하셨으니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마태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마태도 똑같이 기뻤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따르라라고 평소에 흠모했을지도 모를 예수라는 분이 자신을 찾아와 자신을 따르라고 하시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죠. 마치 나병 환자를 보시고 손을 내밀어 만져주신 것처럼 평소에 사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차별받고 따돌림 받던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주시니 기쁜 마음으로 아주 기쁘게 제자의 길을 나섰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 중 가르치는 사역 도중 만나는 병자들을 치유하셨다라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을 모두 합쳐서 저는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 모두 치유하셨습니다. 한 구절 더 넣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 모두 불쌍히 여기며 치유하셨습니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또 우리의 세상에 나가 살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는 다 우리 서로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나병 환자나 세리와 같은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좌우를 보시고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쑥스럽죠? 쑥스러워도 하셔야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민 생활이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잘 못 갑니다. 제가 미국에서 결석이 걸렸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결석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아팠습니다. 내 친구 외과 의사한테 이야기했더니 우리 자매님들이 아이를 낳는 고통만큼 아픈 게 결석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병원을 못 갔어요. 911은 못 부르겠더라고요. 돈이 너무 비싸잖아요. 겁이 나서요. 억울한 일 당해도 법원에 갑니까? 제가 분명히 저는 스탑했습니다. 1, 2, 3. 근데 경찰이 아니래요. 그래서 너 다투고 싶으면 나랑 다투지 말고 법원에 오래요. 못 갔겠습니까? 못 갔죠. 네, 못 갔습니다. 안 가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곳 사회에서 이민 사회에서 우리가 주류가 될 수 없음을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고향에서 제가 아무리 잘 나가면 뭐 합니까? 여기서는 노숙인도 하는 영어를 못 하는데요. 못 합니다. 안 됩니다. 못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힘든 게 너무 많습니다. 학교, 직장, 지역에서 차별과 편견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 있었는데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차별이고 편견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자랄수록 알게 됩니다. 자신의 얼굴 색깔, 문화, 인종의 배경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떠나온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곳에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든 곳에 보내셔서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우리의 이 아픈 몸과 마음은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시간 여행을 좀 떠나보기 원합니다.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지금의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마을에서 쫓겨난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느 순간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도 그분을 만나면 고쳐주실까?
걱정도 되고 의심도 되지만 그러나 기대와 소망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평소 두르던 겉옷을 크게 두르고 얼굴을 감추고 길을 났습니다. 길 가다 마주치면서 알게 되면 침을 뱉을까봐 부정하다고 소리칠까봐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바쁘게 길을 나섭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어서 소문만 듣고 나선 길에 너무 힘들어 먼 길에 지쳐 포기할까 생각할 때쯤 갑작스럽게 큰 웅성거림을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둘러싼 큰 무리의 웅성임이었습니다. 그 무리를 향해 나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서는 저를 발견하고 사람들이 놀라 소스라쳐 깜짝 놀라나 자연스럽게 길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열린 길 끝에 내가 그토록 찾고 찾았던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저분이 나를 고쳐주시겠지, 다른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저분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병이든 고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주님,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부정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지만 주님께 이런 저를 고칠 마음이 있으신 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울먹이며 기다립니다. 그런 나의 어깨에 다가온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며 갑작스레 내 몸의 모든 나병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며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 나병이 떠나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눈을 뜨고 마가복음 1장 4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이 나아라. 자, 깨끗이 나아라. 내가 원한다. 성경에는 병행 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통 4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개의 복음에 어떤 특정한 예수님의 사건이 기록되면 다른 복음서에도 비슷한 사건이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병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도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에만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글도 읽어봤습니다. 어떤 사본,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본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가복음은 진본은 없습니다, 그죠? 사본을 읽었더니 어떤 사본에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표현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 마가복음이 잘못 적었다. 또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에 불쌍히 여기신다는 표현이 아니라 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부분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성경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경에서는 마가복음에 불쌍히 여기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하게 여겼다고 하실까요? 그리고 그것도 왜 마가복음에만 이 표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묵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사랑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장 앞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외면했고 가장 앞서서 물고기 잡으러 가고 가장 앞서서 도망갑니다. 가장 먼저 실패하고 가장 큰 실패를 하는 제자가 또한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등장하죠.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죠. 아마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향한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보았을 것 같고, 마치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불쌍한 마음으로 아들에게 뛰어가 입 맞춘 것처럼 자신을 향해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로우심으로,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을 경험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 남겨질 어린 양들을 향해 또한 그 긍휼하심을 동일하게 자신에게 넘겨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아마 이 장면을 적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나병 환자는 꿇어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겼는지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가까이서 보았던 베드로는 그 나병 환자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길을 떠올리며 예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보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있습니다. 비록 불쌍히 여겼다는 문구는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정말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세리도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니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동전을 집어넣듯이 코카콜라 동전을 집어넣듯이 벤딩머신에 동전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주변에 흘러넘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자비로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 그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말씀 드렸지만 단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로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